일찍이 상호론각 대우사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모든 종교를 다 경험해 보시고 모든 진리를 다 확인해 보시고 부처님이 가르침만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행복하고 모든 인류가 정토를 구현할 수 있고 모든 인류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그 부처됨의 주저움이 없는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세월이야, 세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도 세월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갑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살았듯이 오늘 그렇게 사라지고 내일 동안 똑같은 날로 그렇게 사라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착각이고 가장 큰 고뇌고 가장 무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삽니다. 현실의 삶이 영원할 것 같아서 현실의 삶을 방법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업을 짓고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업으로 계속 그렇게 탄력이 붙어서 하루하루를 가다 보면 맨 마지막 날은 후회로 점쳐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베푸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양보하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진리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나눠줄 것을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합니다. 어떤 두메산골에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냥꾼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가서 산속을 헤매다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큰 새를 하나 봅니다. 그 새는 그 사냥꾼의 사냥감이었죠. 근데 그 사냥꾼은 곧 화살이 날아와서 본인을 죽일 것을 알지 못하고 어디엔가 아주 몰두해서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넉넉고 어디온가 집중하고 있는 그 새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땅 밑에 있는 뱀 한 마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곧 새가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뱀은 독소리가 저를 노린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뱀은 어딘가를 또 열심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뭘 하나 하고 사냥꾼이 봤더니 옆에 있는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온갖 신경을 집중해서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곧 개구리는 뱀에게 잡혀먹을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욕심에 일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또 개구리를 쳐다봤습니다. 개구리는 뭘 하고 있는가? 곧 뱀에게 잡혀먹을 운명인데 이 개구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당벌레를 쳐다보면서 곧 개구리한테 잡혀먹을 운명에 처져 있는 무당벌레는 뭘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훑어먹으려고 또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사냥꾼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본인을 쫓아오고 있는 것은 뱀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니고 세월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우리는 똑똑한 마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꽤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참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십억을 벌었든 수천억을 벌었든 아닌 수백만을 벌었든 우리는 공통으로 향해 가는 목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우리 모두가 비켜갈 수 없는 한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출세를 한 사람이든 출세를 하지 못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들은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턱을 들어갈 때는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부분은 한 부분도 쓰지 못합니다. 권력도, 인물도, 건강도, 재산도, 친구도, 친척도, 형제도, 그 누구도 그 부분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삶을 누릴 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삶의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걸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짓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만을 우리는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은 세월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는 거로 참된 삶을 살아라. 진리를 고민해라. 그리고 그 진리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의 인생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그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육신을 위해서는 온갖 부분의 투자를 다 하지만 영겁에 이익을 더할 수 있는 진리를 향해서는 우리는 꽤 인색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현명한 인생일까? 법회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닦는 마음으로 살아라.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누군가 신세를 지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만이 남는 거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고개 끄덕거리지만 돌아서고 나면 항상 우리는 망각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는 새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니고 무당벌레도 아니고 오직 인간인 내 자신이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아닐까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했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도 해봤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도 낳아 길러봤고 행복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왔지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다 볼 거냐? 항상 부처님께서 강조했던 부분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안다면 우리는 뭘 남길 건가라고 하는 자체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덕목이 떠오를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뭡니까? 재행 무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합니다. 붙들어도 붙들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깊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깊은 병은 딴 병이 아닙니다. 탐내고 속내고 어리석음의 병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병입니다.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라고 강조합니다. 그 병으로부터 헤어나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일찍이 상호론각 대우사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모든 종교를 다 경험해 보시고 모든 진리를 다 확인해 보시고 부처님이 가르침만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행복하고 모든 인류가 정토를 구현할 수 있고 모든 인류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그 부처됨의 주저움이 없는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생의 삶은 가르치지 않아도 욕심으로 일관합니다.
우리는 나누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보다는 얻는 기쁨을 더 크게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꿈꿉니다. 기적이 오기를. 오직 기적이 내게 오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기적은 있던가요? 예? 기적을 맛봤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적은 누구에게 오느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옵니다.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에겐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놔버린 사람에게는 항상 기적이 나와 함께 합니다. 욕심으로 일관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적은 우리와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론각 도리사님께서 구인자를 정권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첫성의 가르침은 불교의 현실을 직시하셨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가피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찰은 모름지기 불경을 가르쳐야 되고 불경을 들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원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과거의 불교를 보면 출가 중심의 불교로 일관했었습니다. 불자가 모여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본질이 아닌 우리나라 500년의 불교의 탄압의 잔재가 당연히 그런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대주사님께서 구인사를 창건하실 때쯤의 한국 불교의 현 주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슴 펴고 당당하게 절에를 드나들 수 있었던 부분의 역사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같은 경우를 보면 모두가 함께하는 부분이 대중불교를 실행했던 과거도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불교를 보면 양반이 절에를 가는 것은 부끄러움의 대상이었고 남자가 절에를 가는 것은 또한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당시의 불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일정 치하를 지나고 근대사의 불교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반드시 출가의 불교와 속가의 불교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수행으로 일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를 하지만 속가에 사는 많은 불자들은 그 스님들에게 많은 부분이 물질적 부분의 공급을 통한 공덕을 짓는 부분이 불교 정도로 인식했던 것이 과거 불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는 절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절은 가르치는 불교. 누구를 가르칩니까? 중생을 가르치는 불교가 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불교.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시키는 불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는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닌 들으러 가야 되는 게 불교예요. 불교의 본질은 법회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불교를 보면 참배의 불교였습니다. 부처님만 만나고 가면 되는 거지 누굴 볼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소리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을 보고 가지 중 보고 가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절에를 가는 것은 부처님만 보러 가는 거지 스님 보고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본질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들었어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부처님은 분명히 당신의 법을 부촉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을 너희들이 듣고 그 법을 누구에게인가 전달해줘라. 그것이 부처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상가라고 했어요. 즉 승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스님을 안 볼 거면 뭘 들을 겁니까?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요? 스님을 안 보고 누굴 보고 갈 거예요? 보고 가는 것은 부처님을 보고 가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부처님의 말씀은 스님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스님을 안 보고 말하시면 될 수 있습니까? 교회를 가시는 분들은 목사님 보고 가시는 거고, 절에 가시는 분들은 스님 입 쳐다보고 가는 게 불교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한 소리예요. 절에를 가는 것은 부처님을 보러 가는 거지 중 보고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그 부처님에게 그 소리를 들으려면 쉽게 들을 수 없습니다. 물론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서 일체의 상으로부터 떠나고 일체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우면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일컬어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길을 열고, 그 길을 열어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열어서 실행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지 무조건 될 수 있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듣는 불교, 가르치는 불교, 그리고 행하는 불교가 대주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불교의 모습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가르치는 불교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법회입니다. 근데 법회를 그만두고 무엇을 구할 겁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누군가가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절에를 오고 스님이 법문을 한다고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전번 달에도 했고 이번 달에도 했고 다음 달에도 했으니까. 에? 그런데 여러분, 전번 달이 다르고 이번 달이 다르고 다음 달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시요?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두운 거예요. 항상 우리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나간 부분을 아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로 점쳐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 뱀이 새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 뱀이 새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저 개구리가 뱀이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 무당벌레가 개구리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부분이 어리석음이듯이, 우리 삶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세월이 여러분들이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세월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체를 순간 급한 마음으로 일깨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뱀이 어리석고 개구리가 어리석고, 개구리가 어리석고 무당벌레가 어리석듯 그렇게 우리는 세월에 잡혀 먹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잘 살았냐고요? 돈을 벌어서 출세를 했다고요? 권력을 가져서 성공하셨다고요? 주름살이 없이 아주 뺑뺑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잘 사셨다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병원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잘 살았다고요? 다 허정잼입니다. 눈 감고 앉아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이켜보십시오. 눈 감고 앉아서 내 마음이 산란하다면 그 인생은 이미 잘 산 인생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자고 일하는데 내 삶이 불안하고 눈 감는 것이 두렵다면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라 볼 수 없습니다. 눈 감고 앉아도 고요하고, 저녁이 돼도 후회되는 삶이 아니고 항상 그런 고요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세상에 가장 남는 인생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적은 부분에 만족을 할 줄 알고 행복의 답을 쓰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져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성공하는 인생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깨침 추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거룩하게 희생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람을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일컬어 부처님께서는 보살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이익되게 하는 법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 우선할 것이 아니고 멀리 보고 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대주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대인들은 무지몽매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 조상들의 삶과 현재의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무지몽매합니까? 에? 우리는 많이 배우고 살지 않습니까? 거의 고등교육을 다 받고 삽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문맹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름 석자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대통령 이름을 열거하는데도 그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부분에 기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난무했던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 지금 한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배웠습니다. 고등교육을 다 받아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라고 자부하고 사는 것이 현실의 삶입니다. 그런데 대주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무지몽매하다고 했어요. 무지몽매. 왜 무지몽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본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착함을 바탕으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악의 바탕으로 살기 때문에 무지몽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사는 삶 속에서 이익을 구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일입니다. 억겁의 윤회를 통해서 걸리지 않는 몸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는 삶입니다.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똑하지만 부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무지몽매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자초할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불구덩이에 빠져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보면 우리는 저 밤에 날아다니는 불나방을 보고 어리석다고 혀를 찹니다. 여러분 불나방이 뭔지 아시죠? 에? 불나방. 캄캄한 밤에 불을 펴놓으면 불나방이 그 불을 향해서 막 날아옵니다. 그 불나방은 축제를 즐기러 온 겁니까? 죽으러 온 겁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깜깜한 밤에 불을 밝혀놓으면 저 멀리 있는 불나방이 막 날아오는데 그 불나방은 극락이라고 찾아온 겁니까? 지옥이라고 찾아온 겁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들이 왜 날아왔다고 생각합니까? 극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아왔을 거예요. 그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날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창작불로 막 날아 들어가는 그 불나방은 극락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타 죽었어요? 안 타 죽었어요? 대답을 안 해요. 착각하고 날아온 불구덩이는 그 불나방의 지옥입니까? 극락입니까? 안 들어가봐서 몰라요? 그게 무지몽매입니다. 무지몽매가 딴 게 무지몽매가 아니고 불구덩이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지옥 불구덩이더라 이게. 극락인 줄 알고 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은 탐을 냈을 때 나한테 이익이 있고 성을 냈을 때 나한테 이익이 있고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지몽매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악한 부분이 합리화되져 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한테 와가지고 나를 거꾸로 가르쳐. 스님, 요즘은 착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요즘은 눈 감으면 코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해야 된대요. 그럼 난 뭘 팔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저 바깥 세상이 지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착각으로 쓰여지는 잘못된 판단일 뿐이죠. 순간의 이익인 것 같지만 미래를 보면 영원한 손해가 바로 그 부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건져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건져내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들 대신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게 마음을 쓰라고 가르치지, 그 마음을 쓰는 당사자는 스스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스스로를 건져낼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을 극락으로 이끄는 것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이끄는 것도 여러분들이라. 앞에 있는 스님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한들 받아들이는 사람만 내 거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저 바깥에 있는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눈 뜬 사람에겐 밝은 빛이 들어오지만 눈 감는 사람에게는 그 빛은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착함을 통해서 부처님을 이뤘대요. 칠불통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앙막작하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반드시 악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스스로를 건져내라.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착함이라는 자체는 반드시 받들어 행하라. 그 착함이 크고 적음을 논하지 말아요. 모든 생명은 귀한 존재요, 모든 존재는 나약한 존재요, 모든 존재에게 반드시 베푸는 부분이 인생을 살아요. 착함을 잊지 않는 부분을 전제로 세상을 산다면 내 마음은 저절로 청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못 배웠다고 하지만 얼마나 양심적이었습니까? 맞은 사람은 다리를 피고 자고 때린 놈은 다리를 오그리고자 한다. 참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때리지 말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맞아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때린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거고, 맞은 것은 오히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세상이 되줘야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칩니까? 아이들한테도 두들겨 패는 거 가르치냐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놀이터에 가가지고 친구하고 좀 다퉈가지고 어딘가 조금 흠집이 나갖고 오면 그 엄마가 속이 상해서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물 그 뜯지 왜 맞고 왔냐 그래요. 아니 이거보다 약한 거 있습니까? 이거보다 악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악으로 세상을 가르치면서 세상에 복을 받길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악이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와지는 손해를 돌려주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하는 것이 악입니다. 조금 손해보고 사시는 부분이 인생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손해보는 부분, 배려하는 부분, 소통하는 부분, 양보하는 부분, 줘서 기쁜 부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리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어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악으로 사는 부분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종교를 부정하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치는 부분이 뭘 가르칩니까? 착함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선을 가르치지 않아요? 해성사 와가지고 주지스님이 별로 안 착하지만 그래도 여기만 올랐으면
착하라고 가르쳐요? 못되라고 가르쳐요? 아니, 대답을 안 해요. 내가 평상시에 별로 착하진 않지만 여기만 올라오면 내가 착하라고 가르칩니까? 악하라고 가르칩니까? 안 해? 이게 종교라니까.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친정어머니한테 잘해라, 부부지간에 양보해라, 돈 벌러 갔던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 풍진 세상 나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신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인사하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얼마나 좋아. 이거 가르치는 게 종교야. 뭐 나만 그러겠어? 목사님도 이러겠지? 나만 그러겠어? 신부님도 그렇게 가르치겠지? 근데 요즘에 그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자체는 아무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부정하는 삶, 진리를 부정하는 삶, 그것이 악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 놓고도 우리 미래가 좋아지길 바라요? 현실적 부분에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요즘 제사를 안 지낸다는데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이 왜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래요? 귀찮으니까. 설거지하기 싫고 손님 오는 거 싫고 그래서 편하려고. 여러분, 이 세상은 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도리. 조상이 오셔서 그 음식을 드시고 안 드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식된 도리예요. 자손된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 도리를 통해서 누가 착해집니까? 조상이 착해져요? 내가 착해집니다. 내 스스로가 선해지는 겁니다. 그 선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조상 제사 모셔놓고 앉아가지고 우리 집안의 내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아끼셨는가, 내 할머니가 나한테 얼마만큼 많은 사랑을 주셨는가, 내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부추겨보면 형제지간에 앉아서 너도 착하고 나도 착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부분이 다짐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 전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종교의식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가 절에 오는 것만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청정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착함을 바탕으로 우리 미래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복받을 일이잖아요. 뭐를 하고 살 건데요? 아니, 뭔 짓을 하고 살 건데요?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모처럼 맞은 주말에 집에서 그냥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냥 시간이 있으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고 하는 거 이렇게 남지. 절에 와서 스님 이야기하는 그 똑같은 얘기 맨날 들어봐야 그 말이 그 말인데 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시간을 보냈다 칩시다. 똑같은 시간을 보냈어도 하나는 한 부분의 모습이고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를 그 한마디의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부분이 삶의 기준을 바로 정한다면 저는 그 부분이 돈보다 귀하고 먹거리보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종교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주사님께서는 뭐라고 강조를 하셨냐면, 불교의 신행이라는 자체는 달빛과 같이 맑고 고요하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달빛같이 마음이 안락해져. 달빛은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늘을 찾을 일도 없습니다. 태양은 우직하게 죽든지 살든지 강한 빛을 주지만 달빛은 은은하기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계율을 생각하고
악으로부터 멀어진, 그리고 착함이라고 하는 자체를 바탕으로 세상을 산다면 내 삶은 그만큼 안온해질 수 있다. 그게 대주사님께서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신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무종문명으로 인해서 악인이 많은 시대가 됐고, 종교를 부정하고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바른 가치관에 의한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게 대주사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들 모습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자기 주장이 강해. 요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심각해요. 학자가 됐든 정치가 됐든 모든 부분이 모두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그냥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이기적인 삶이 만연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삶 속에서 나를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세상이 다 잘못 가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거리를 걸어오는 뭐라고 생각하냐? 처렴상정이라. 연꽃이 시궁창에 뿌리를 박았지만 그 시궁창과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청정함이 연꽃이듯이 이 세상의 모두가 다 그렇게 세상은 다 별거 아닌 거라고 부정해버리고 사는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청정하게 가꿔갈 수 있는 삶을 고민하는 인생의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남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내 삶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삶이 도리를 다하는 삶이라면 결코 그것을 등한시하지 않는 용기 있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내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의 삶은 청정한 계획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고, 현실적 삶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별거 아니라고 하는 부분의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이 이어져 다음 생으로 이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는 쉽게 설명합니다. 어제 저녁에 친구들이 놀러와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설거지 안 하고 계시대에 담궈놓고 잠을 자면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에?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설거지 누가 해놨습니까? 아니, 자고 일어나면 또 설거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번 생에 설거지 완벽하게 안 하고 죽으면 다음 생에 일어나자마자 설거지 해야 된다. 간단한 논리예요. 전생이 언제냐고요? 방금 전이 전생이었습니다. 현생이 언제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가 있는 이 순간이 현생입니다. 내생이 언제냐고요? 법회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게 내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밥 먹을 짓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을 짓을 안 한 사람은 밥 못 먹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해성사에서 밥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저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밥 먹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느냐가 미래에 내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내가 심은 씨앗이 미래에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시고 달빛 같은 은은한 삶을 안락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 잘 받아들여서 실행하시고 그 실행한 공덕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의 씨앗을 뿌리셔서 그 선의 열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뿌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주사님께서 가르친 법이요,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이다. 욕심으로서 일관하는 삶은 결코 견고하지 않습니다. 시간 많지 않아요. 저는 이 시간이 나를 노린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영원한 삶을 꿈꾼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적 삶에 독선을 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죽었어요. 그 대단한 인물들이 히틀러도 죽었다고 그러고 나폴레옹도 죽었다고 그러고 레닌도 죽었고 모태풍도 죽고 세상의 모든 독재자가 다 죽었습니다. 독재자들이 하는 부분은 뭡니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먹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독을 썼는데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현실의 삶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언제 죽는지를 몰라. 근데 꼭 한 가지는 죽어. 이거 완벽해. 이걸 고민하면 인생은 보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10대 제자의 한 분이었던 사리불과 목련존자 같은 분들은 딱 즐거울 때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축제에 물들어 있을 때 둘은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여보게, 친구야, 저 좋아서 날뛰는 저 사람들이 앞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있을까? 상대가 얘기를 합니다. 땅속에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무덤집 주인이 되겠지.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 죽음이 아까운 사람이었어. 그 사람과 헤어지는 부분은 가장 큰 아쉬움이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 사람 그 자리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재수없는 놈, 잘 갔다 라고 이야기 들을 거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기 싫으면요, 잘 살아야 되고, 그래도 잘못 살았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 화장실 가지 마세요. 왜? 화장실 간 다음에 그들끼리 욕하니까. 그게 두렵지 않을 만큼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이 더운 날 무턱대고 더위와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서 시원한 달빛 같은 마음을 만든다면 그 더위 또한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법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덥지만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고마움에 하는 것 박수를 요즘 보면 희한한 유언비어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보면 그 희한하게 종단의 그 시스템에 엇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의 모임이 있다라고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종단의 기능이 있고 그 종단의 기구를 통해서 오는 공문이나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될 부분이라면 주지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거는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부분이 사설단체나 사설 모임에서 여러분들 유혹하거나 행동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제한이 있을 때는 절대 함께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스님의 뜻이고 종단의 뜻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역에 우리가 지방 사찰에 운영이 되지는 부분도 신행단체는 모든 부분들은 주지가 승인하는 부분만 단체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단체는 개별적으로 단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일컬어 종원종법에 나와 있는 해종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단체를 잘 양성화시키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나서 산악회를 한다든가 친목계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가끔 보면 독보서처럼 종단 차원에서 뭔가 소위 뭐 희한한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그런 유혹에 절대 호응하지 않는 우리 해성사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